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저희 주인이 우리 자신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우리 주인인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뜻이 있었고 만들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권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성경 볼 여건도 안 되고 시간도 없다 할지라도 그 바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생각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든 남북 통일이 되든 기름값이 오르든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옆집 아파트에 불이 나든 간에 하나님의 이 사람 보는 기준은 양보가 없습니다. 이 봐주는 게 없습니다. 괜히 우리 혼자 바빠서 그렇지, 우리가 돈 벌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 그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 보는 기준이 뭐 봐줄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든지 상당히 타협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례요한, 여기 나오는 또 이 등장하는 예수님,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뿍 안고 우리 앞에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무가내로 우리한테 이렇게 들이대십니다. 막무가내로. 우리가 평소에 애기 키우고 가정살림하고 그리고 사회 사업한다고 얼마나 바쁜지는 그건 안중에도 없고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너가 무슨 세상에서 무슨 일에 종사하든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리고 내 몸이 아프든지 늙어가든지 그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폭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이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 뜻 외에는 배제한다는 거예요. 뭐 내 뜻도 참고로 하시고 뭐 다른 분도 참고로 하시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선지자다 또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올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은 엉터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이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촐하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분명한 뜻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 하는 행적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걸 원합니다. 이런 걸 갖기를 원합니다. 소유에 가는 겁니다. 나 저런 것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는 뭔가 더 가지기를 원해요. 저런 것 좀 있으면 내가 좀 안정되게, 좀 걱정 없이 살겠는데, 남은 여생을. 뭐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뭐 형편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소유를 끌어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반면에,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게 아쉬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예배 참석했습니다. 복 주셔서 가지고 내가 미진한 거, 요 빠진 부분 그거 마저 채워주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흥정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펼치고 나오는 그 선지자와 이 메시아와 많은 성도들의 기본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드시고 나의 그 뜻을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마음가짐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나 교인들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라는 그 대화만 속속 빼가지고 그것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 세리요한과 예수님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것처럼 없어서 자기한테 재산이 없고 가족이 없어서 그게 아쉬워서 그것 때문에 분통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다가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리요한과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비천한 가운데 세상에 쫄딱 망한 사람보다 더 망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세리요한을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세리요한이 복장을 보세요. 이 복장이 이거 노숙자 복장입니까? 이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거 하루벌이 하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 이 경로를 잊어버렸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집단적으로 노숙자 집단이었습니다. 농사 지어서 어떻게 창고 지어서 곡식을 저장해놓고 먹고 사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하루 준 만나라는 것, 매출하기라는 것, 하루 준 거 그거 가지고 하루 먹고 그 다음엔 대책이 없는 생활을 했어요. 대책이 없어요. 다음날 되면 또 만나 오고 그거 먹었어요. 그 다음날 만나 안 떨어지면 왜 하려고? 그 다음날 진짜 만나 날씨가 흐려가지고 만나 떨어지다가 바람 불어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라 하는 것은 소유, 재산, 소유, 위신 그런 것을 논하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마음가짐으로 달라진 사람들의 집단,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떤 버릇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줘야, 받아 챙길 게 있어야 기쁘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줘야, 받았구나.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거 뚝 떼가지고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래 되는 건데,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기쁨의 요소가 없는데 뭘 기뻐?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 그런 겁니다. 받아 챙긴 게 있어야 드릴 것도 있지라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인간이 바뀌지 않았어요. 인간 수준이 되지 않았어요. 인간 수준이 안 돼요. 줄 때는 고맙다고 좋다고 하지만 갑자기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하고 삿대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천국은 있는 것이 아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있지만 천국 갈 사람이 없어 문제예요. 천국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간다고 딱 제시하니까 전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게 그런 식으로 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 속에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천국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제자들이 이구동성 이야기였습니다. 못 갑니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갈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있어도 갈 수 없는 나라. 왜?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나 위주로 평소에 살아왔던 것이 매일 뭐 교회 나오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을 해도 전부 다 도로 그것이 내 기쁨으로 다시 환수하고 회수하는 그러한 방정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바쳤더니만 복부 이만큼 받았다. 교회 이만큼 나갔더만 뭐 했다. 새벽기도 나갔더만 뭐 됐다. 뭐 해서 뭐 됐다.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내 좋은 쪽으로, 내 기뻐하는 쪽으로. 나만 잘 되면 거기 천국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인식이 꽉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빠지고 없어고 깨지고 날아가도 날아간 그 메마른 현장에 앉아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건 문제될 게 아니고 저한테 문제될 것은 주여 제가 이 자리에서 없는 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시험해 봤습니다. 모조리 불합격이었습니다. 모조리 불합격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좋지만 짓다나 그 말씀을 지킨다고 나대보지만 그 말씀 하나 지켰다고 자기가 잘난 체 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말씀을 못 지키면 못 지켰다고 낙담하다가 좀 잘 지키면 잘 지켰다고 우쭐대기 말이다. 그런 본성 가지고는 결국 말씀 지켜봐자 하나님 뭐 해봐자 그 하나님 이용하는 바가 안 되고 자기 존재 자기 절대화로 나가기 때문에 천국이 없어가 아니라 천국이 있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도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사람은 그 말씀을 못 지킨다 이 말이죠. 십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에 탐내지 마라. 이거는 지킬 사람 유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킬 유인이 없습니다. 목사가 개척교회 해보세요. 옆에 큰 교회 있으면 탐내가 미칩니다. 예. 옆에 큰 교회 그 건물 한 25, 30억짜리가 올라가면요. 그 큰 교회에서 날 안 불러주나 해가지고 밤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탐내자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탐심이라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이 분수처럼 이게 마그마 화산불처럼 분출되는 겁니다. 거기서 분출되는 겁니다. 그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어른들 하는 가운데 그거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인데 뭐냐 하면 10자식 가운데서 다 귀한 자식이다. 그 거짓말입니다. 이유 없이 미워진 자식이 있어요. 이유 없이. 며느리 10명 있으면 다 이쁜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미움이 꽂히는 며느리 있습니다. 그거 인력으로 안 됩니다. 예. 그 인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 거짓말하기는 내가 며느리 다 자식인데 10손가락 아픈 손가락 어디나 깨물어도 깨물고 싶은 손가락 있어요. 탐심이라든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미워하겠다고 마음 나쁘게 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극받으면 반응 나와요. 자극받으면 반응 나온다고요. 예. 같은 탤런트라도 드라마 나오면 드라마 끄고 싶은 탤런트 있습니다. 같은 대통령이라도 나오면 끄고 싶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너무 멋이기 이런 거 이렇게 저 멋이기 이런 거 끄고 싶어요. 천국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벌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벌려야 돼요. 갈 사람은 없죠. 오라 해도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지.
그래 가서는 천국에 채워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메시아를 보내서 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물 세례. 이 물 세례는 뭐냐? 물에 붕덩 잠수해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물에 안 빠질 때는 지금 옷 색깔 어떻게 나온, 옷 색깔 괜찮아, 이뻐, 어울려 이렇게 하고, 예. 이제 성적 미용실에서 머리 했는데 머리 잘 나와서 이랬는데 머리 잘하고 옷 나오고 전부 다 매가지 가지고 물속에 다 잡혀보면 물 수미만 보이지 그 안에 들어간 인간들은 물 안에서 전부 다 수장되어 버리면 똑같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는 20년 믿었다, 나는 헌금을 한 달에 100만 원 한다, 어떻게, 나는 성경을 백독했다, 큐티 안 빠졌는다, 새벽기도 40일 연속했다, 성경 서기 50일 동안 성경해가 다 썼다, 지난해 보니까 전도 12명 했다, 전부 다 매가지고 전부 다 물속에 다 집어여봤어요. 자, 죽은 자입니다.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다 집어여버려요. 똑같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물 세례를 하는 것은 물 속의 사람들을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보기에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 모양인데 사는 줄 아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보니까 너는 물 속에 수장되어들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게 죽은 존재. 성결을 했니, 몽골에 갔니,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것 같아. 죽은 존재. 어떤 인간도 자기 행함으로 살았다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낸 것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해봅시다. 이 성경을 펼쳐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열어온 건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한 기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 해서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잔뜩 짊어지고 나타난 사나이가 두 사나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은 사나이고 한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사나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그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어떤 인간도 천국에 못 가니까 옛날에 진짜 죽은 죄로 하고 살았던 광야에서 먹을 걸 줘야 그냥 하루치의 음식을 먹던 그 광야 시절을 대행하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속에 너나 해서 집어넣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없다고 봅시다. 세례요한이 만약에 나 세례요한 몰라, 그런 사나이에 대해서 몰라, 그런 아저씨에 대해서 나 몰라 해봅시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날아가 버리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날아가고 결국은 인간의 뜻만 남아있죠. 그러면 인간 뜻이 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웠습니다. 2 더하기 3은 5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리다. 2 더하기 3이 5다. 만약 2 더하기 3이 6이라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2 더하기 3이 4라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다. 2 더하기 3은 5다. 그 진리다. 그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다리미질을 할 때는 이게 뜨거울 때 다리미질을 해야지 성글한데 차가운데 다리미질은 다리미가 안 된다. 그러니까 뜨거울 때 다리미질을 해야 된다. 이거는 가정주부들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아닙니다. 무정은 세균군에서 무정균에 의해서 퍼진다.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라면은 물 끓을 때 이어야지 그냥 이으면 아니다. 물 끓을 때 이어야 된다. 그게 진리인 줄 알아. 진리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오기 전까지는,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간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거기 뭐가 되어 있냐 하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노아의 홍수가 들이닥치니 모조리 다 몰살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3-5가 그게 진리 같으면 2-2-3-5라는 진리가 우리를 노아 홍수 앞에서도 우리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다리미가 뜨거울 때 다리미질 해야 된다는 이것이 진리 같으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노아 홍수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노아 홍수라는 그런 사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철회해버리면, 그걸 채워버리면 남는 것은 뭐냐? 우리의 논리성과 합리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라면 맛이 가장 높을까? 100도 때, 끓 때 라면 여차. 그건 진리다. 로켓을 만들 때 정확하게 수치를 해가지고 로켓을 만들고 다리를 놓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방정식, 그리고 모두 여사투 하면 외국어, 사회가, 생물학, 생물의학을 해야 병도 고칠 거 아닙니까? 병 고치면 그건 진리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의사들이 그걸 자기 의학을 하는 건 진리로 알고 있고, 수학하는 사람은 그 수학이 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문명을 이루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상품화 되지 않은 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상품화 되기 위해서, 휴대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최고의 석학들과 과학자들이 삼성그룹 그 연구실에서 몰두를 하면서 진리를 외치고 있잖아요. LG 생명연구에서는 신약품 개발하기 위해서 생화학자들, 약사들과 의사들이 거기에 연구전에 모여들어서 거기 위장약 하나 만들고 비아그라를 뛰어넘는 그런 그 영양제 하나 만들고 그거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할 때 그들은 기도하고 이래요. 인공위성 올리 세울 때는 막 절하고 막 제사 지내고 이렇습니다.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연구한 가운데 그들은 세례요한의 의미도 모르고 메시아 온 의미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뿐입니다. 최준씨가 3월 29일 오후 2시에 장갑니다. 월요 경기장에서. 아마 신경 많이 쓸 거예요, 지금. 네. 우리 박건영 씨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3월 28일 열심히 제리만 모여야 되겠습니다. 신혼여행 하늘나라 가야 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녔어. 내가 집사, 장군,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 때 얼마나 받아치겠느냐 하는,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진리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가 은혜 받다 외쳐도 그게 전부 다 진리가 아닌 곳으로 돌아와 버려요. 진리가 아닌 곳으로 자기를 망하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 안 되는 자기 자신을 고수하게 만드는 교회 다니기, 내 자체가 안 달라진 예수 50년 믿기, 욕심대로 이게 욕심이 장점인 줄 알고 여기는 목사되기, 그게 계속 지속됩니다. 남의 욕심은 욕심이고 지 욕심은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세태,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말밖에 안 돼요. 참 위험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위험하고, 특히 위험한 게 교회에 오면 더욱더 위험해요. 너무나 위험해요. 왜냐하면 교회 100명 교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보통 위험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난 교회가 기도해가 이만큼 따냈다 뭐 이런 것들만 와이고, 근데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삭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 그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시합장이 경쟁장이 되어버린 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을 잃은 지 옛날이에요. 왜? 세례요한은 고급차 타고 안 되거든요. 큰 교회 당회장이 아니거든요. 유명인사 아니다 말이죠. 그야말로 노숙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대상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뭐 노사 되려고 교회 옵니까? 세례요한 보니까 이게 빈털털이라. 아이고 니 좀 빠져도 나는 니 안 본보더라. 니 치우고. 예수님 예수님은 더한 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아니 그것도 영 아니라. 살라고 교회 오지 죽으려고 교회 온 사람 누가 있으면 그건 니도 아니다. 결국 교회에 와서 사람이 본받고자 하는 것은 교회 다녀서 어떤 이사되고 재벌되고 국회의원 되고 잘됐다는 그런 사람만 본받을 놓고 교회 오니까 그게 교회가 그게 절이지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잠자고 있는 악마성을 그걸 부추겨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데가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우리 인간이라는 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물세례를 줍니다. 세례요한 자신의 복장과 자기의 외치는 말을 들어봐라. 이거는 위기예요. 어떤 신학자 말처럼 이거는 인간의 위기입니다. 세례요한이 있다는 자체가 위기입니다. 우리 집에 세례요한 들어닥치면 우리 집이 위기예요. 만약 이 강대산에 저 비키고 세례요한이 여기 서 있다 하면 그 자체가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심각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의 등장은 여기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3장 2절에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성이 서리요. 말라기 3장 4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테니 마지막으로 보내줄 테니 내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겠다 해서 구약 성경은 대단히 막을 내립니다. 끝나봅니다. 위기가 오고 위기가 정말 위기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 앞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구원자 앞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알려면 예수님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 앞서 누가 왔느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분은 물세례를 말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수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장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너는 죽은 인간이다. 예, 죽은 인간이다. 아이고, 죽은 인간인 걸 아는구나. 살줄게. 이런 수는 없습니다. 네 죽은 인간이다. 예, 죽은 인간입니다. 잘 죽어라. 끝입니다. 너는 저주받을 인간이다. 맞습니다. 저주받을 인간 맞습니다. 저는 저주받을 인간 맞습니다. 그래, 저주받아라. 자, 이거라. 그걸 끝나버린 거예요. 괜히 우리가 여기서, 예, 묘수를 대도 않는 트릭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그러니 봐주소. 이런 트릭을 쓰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하고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하고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뜻은 이거다 하면 이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뭐냐? 이 물세례라는 것은 위에서 보면 물만 보이고 다 수장되는 것이 물세례인 것처럼. 그 다음에 메시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령을 세례를 주게 되면 하늘에서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성령이 보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수장됩니다. 잠기게 됩니다. 성령이 덮치는 거죠. 마치 2층의 바닥이 무너지면 1층에 있는 사람이 몽땅 그게 다 덮치는 것처럼 물세례라는 물이 내 머리 위에 다 덮치는 것이 물세례라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와서 덮쳐버립니다. 성령이 와서 덮쳐버리면 나는 그 안에서 죽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올 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는 그 성령 안에 어떤 식으로 성령이 일하는가에 대해서는 성령이 온다는 이야기만 여기에 돼 있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일을 여러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걸 미리 보겠습니다. 우선 최초로 성령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라고 우리한테 먼저 묻지 말고, 성령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예수님한테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성경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13장 2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죽어 계셔요. 예수님 죽어 계신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은데 살리냐 하면은 언약의 피로, 쉬운 말로 약속한 피로, 약속의 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단어가 뭐냐? 약속의 피랑이 나옵니다. 그냥 피가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기로 약속된 피, 그런 능력이 나오는 피라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 주서 살린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낚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마다 탁탁 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이라 하는 것은 죄가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사람만 가야 되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 같은, 더러운 사람 같은 못 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모집을 하고 천국 갈 사람은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그게 일이 있어요. 죄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죽고 사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죽고 사는 데 관심이 많은데 죽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 굶어 죽신다. 하나님 이러다 아파 죽신다. 죽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여기는 모양인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 자체가 수정되지 아니하면 죽고 사는 게 제일 문제됩니다. 그래, 햄리트라 소설에 나오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거 틀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고 사는 문제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거든.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묻고 있는데, 우리는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요셉하고 연극하다가 까불고 띠고 하고, 중학교 때가 중고등부 청년회, 중등부 회장하고, 청년회 회장까지 하다가 낮에 집에 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예. 교회 한 20년 정도 하다가 낮에 나이 60 넘어가지고, 하나님, 죽고는 안 되는데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천당 가야 되니까, 나 이제 늦게서 왔습니다. 살려주이소. 살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동안 인간 교정안 돼가지고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어. 달라지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희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희롱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교회에 있어도 나 교회 안 갔지롱? 요거 희롱제 아닙니까? 나 우리 집 옆에 교회에 있어도 난 돈 번다고 바빠서 교회 안 다녔지롱. 그래도 하나님 내한테 벌 못 줬지. 야고지롱. 희롱제. 사람이 자기 위주로 사니까,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가자니 전부 다 하나님 희롱제에 해당됩니다. 희롱제. 하나님 야고르지롱. 하나님
나는 내 마음, 내 원대로,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당신 내한테 손 못 대잖아, 바로. 그러니까 당신은 무능하야. 알겠어. 무능한 신이 알겠어. 나 죽을 때는 한번 보자. 이래가, 그 희롱적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스나 마나한 존재. 자기 집 개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고, 존재.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희롱했고, 놀렸고, 조롱한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 태어날 때 장부를 지으시고, 우리 오정육발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태중에서부터 이미 영혼을 집어넣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희롱하고 싶었어. 하나님을 가지고 놀고 싶었어. 하나님의 뺨을 치고 싶었어. 하나님의 발길질 하고 싶어서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쪽으로 도망치는 재미를 누렸습니다. 그래 놓고도 뭐 교회 한두 번 다녔다고 하나님에서 안다, 뭐 예수 천당 안다, 십자가 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실제로 걷는 것하고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 멍청하게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길 저기 있네. 쳐다보죠. 걷는 사람은 먼지 나는 푸석이는 먼지 나는 자갈비를 그저 가는 겁니다. 주여, 왜 자꾸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온몸 느끼고. 예. 저는 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날 인도하시는 겁니까? 제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이처럼 늘 대묻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질문하고 답답하고 그런 교제, 하나님께 주고받으면 그게 실제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집단 체면하는 거예요. 집단 체면. 이 종교단체에서 그런 게 많은데. UFO 있다고 까버리지. UFO 왔다고 막 소설치고 UFO 한테 비례되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UFO, 미확인 물질, 비행jet이 있다고 그걸 믿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우리 그거 욕할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한테 체면거려요. 있다. 스스로 체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도 없는 예수, 이미 옛날 사람 돌아가신 예수를 이미 지금 살아있어, 부활했어. 이렇게 집단 체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집단 체면이란 말이에요. 종교라는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집단 체면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허구를 실상도 없는 것들을 흙으로 상상해가지고 상상하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미션이다 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달려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셈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집단 체면과 실제로 천국 가서 성령 받은 사람과 어떻게 차이 나는가? 이 성경 말씀은 이걸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거기 길 요래요래 가시면 됩니다. 꼭 길은 이야기 할 줄 모르지만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뼛속까지 세포내까지 내 심장까지 몸 피부로 이것이 여기서 현실화되고 이게 온몸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콕콕 쑤셔야 돼요. 이게 말씀이 쑤셔야 돼요. 말씀이 쑤시된 사람은 이 체면 걸고 싶어도 체면 못 걸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도 난 나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 다 귀찮아. 교회도 안 다니고 싶어. 이제 목사 때 차고 다시 내가 하고 싶어. 돈 벌어서 내가 유명사 되고 싶어.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이거는 실제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들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것밖에 뭘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주여, 오늘 신이시여 나도 돈 많이 벌게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 애 공부를 잘해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 모든 기도 제목이 나를 기쁘게 하는데 다 설립니다. 다 설립니다. 그게 현실이고,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연습이 아니라 실제 상황 느낍니다. 그게 실제 이상으로 더 느끼시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노하우스 일어나면 다 죽듯이 인자의 일함도 그래 하리라. 생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그 말씀이 가슴 속까지 들어올 때, 성경 말씀이 현실이고 내가 상상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내가 내 욕심이 꾸며낸 가상선생이구나, 가상이구나, 헛기구나 하는 걸 압니다. 무엇이 헛것이냐, 무엇이 실제냐, 맨날 이거 싸움이에요. 맨날 이거 싸움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인 한 200명 되어가지고 생활에 어렵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을 합당치 않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을 합당치 않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롱. 하지만 나는 그거 안 믿기로 작정했지롱. 여기 하나님 희롱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롱. 예?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 들어가다가 한 사람은 이게 그런 게 나온 걸 내가 알고 있지롱. 입는 거 먹는 걸로 족한 줄로 알라는 게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온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지롱. 알면서 나는 그것을 나는 안 보기로 작정했지롱. 야고리지. 이 죄. 그런 죄를 느낀다는 거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 죄에게 회개해야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말씀이 덮쳤기 때문에 그게 느껴져요. 먹고 마시고 씻고 사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다 말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기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진리가 이게 현실은 맞는데요. 그게 실제로 매일같이 다 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눈만 뜨면 나만 기쁘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목사가 되어서 교인 1000명 2000명이 되고 싶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연봉 1억 누구처럼 1억 받고 싶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누구를 기쁘게 하다 나를 기쁘게 하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싸움, 내부적인 싸움과 갈등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람, 천국 가도록 창세전부터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현실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요, 오늘 또 예배 참석했지롱.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번 월급 좀 더 올려주시고, 너 공부 더 하게 해주시고, 맨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화는데요. 다 쏟아집니다. 나는 살아야지만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람 같아 했습니다. 이 바람 같아는 이 들 나올 때마다 김범몽 씨의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은 바람이 와서 내가 꾸준히 누적되어 있는 나의 요소를, 나의 소유를 전부 다 바람처럼 다 깨버리고 해체해버리고 산산조각 흩어져 버리는 능력이 성령의 영역입니다. 성령의 영역. 그리고 그걸 다 헛기하고 그 자리에다가 언약의 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약속된 구원의 능력의 피가 산산조각 나요. 우리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이것을 조각내고 그 현장에 언약의 피, 너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만 남기게 하죠.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2초 지나면 다시 날아가버리고 다시 흩어진 거 다시 다 끌어모읍니다. 나는 어느 대학 나왔으며 내 가족은 몇 명이며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며 나는 어느 교회 당회장이며 예, 월급 얼마 받으며 예. 나는 강의를 얼마나 많이 댕기며 책을 얼마나 많이 봤으며 성경을 몇 독했으며 기도를 몇 시간 하면 다시 이건 남들 못하는 거 나만의 주특기가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남한테 의시되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만큼 했는데 복 안 주십니까? 하는 그거 다시 끌어모읍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바람이 오게 되면 그건 바람에 다 또 날아가고 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네가 한평생 무슨 짓을 했나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빴나 좋은 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언약의 피로 약속된 피로 십자가의 피로 너를 새롭게 만들어서 너를 구원한다. 새롭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라 하는 것은 너는 죽어야 돼. 그걸로 끝나지만 성령인 세례라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피 중심으로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데 어떻게 만드느냐? 고물 가지고 만듭니다. 새로 만들다 하니까 뭐 완전하고 탐내지 않고 뭐 가늠하지도 않고 뭐 그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만드시는데 고물 가지고 만들 고물. 아담의 속성 더러운 속성도 다 끌어모아서 만드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용서가 우리 지은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온 우주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당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나는 의를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를 불러왔다. 죄를 불러냈는데 그 죄인마저 천국에 들어가는 나의 솜씨를 보아라.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솜씨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서로 소유하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교회 키워라고 온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저 숲속에 바짝바짝 반딧불 있잖아요. 반딧불을 하나 구석 모아가지고 통 안에 넣어놓으면 통째로 바짝바짝 긋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전부 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들을 주께서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 자랑하기 바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만 생각하기를 바짝바짝 반딧불처럼 있는 게 그게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통자랑 이 반딧불 통자랑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반딧불 통자랑 하는 것도 그게 우상입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것을 사랑하는 거 교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피 주신 예수님 언약의 피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마땅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천국은 없는 게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은 못 되었기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서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기어이 넣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 작업하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례요한 보내주시고 메시아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쁘더라도 이 뜻은 변치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고 누굴 보내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서 주님의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새로운 인간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자가 오시고 심판한다는 그것이 진리인 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